이스라엘은 BC 931년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고 남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국이 건설되었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국을 세웠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세운 르호보암은 그 아들이 죽고 그의 손자 아사가 새롭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으로 등극해서 시작되어지는 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사가 왕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그렇게 말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산 꼭대기 위에다가 세워놓은 신전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산당들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런 산당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전국에 산재되어져 있는 이 산당들을 찾아서 철저하게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아주 대대적으로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1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또 농사를 지으려면 노동력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요즘 같은 좋은 농기계가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고대의 노동력은 오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켜서 많은 비와 많은 자식을 얻으려면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참 기가 막히게 묘하고 재미있어요. 이들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식은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 지내려면 짐승의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을 토막내서 깨끗이 씻은 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통 속에 죽어가는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재물을 태우는 연기와 살과 피가 타는 그 불쾌한 냄새가 제사 드리는 그 마당 터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비 많이 오게 해주죠. 자식 많이 낳게 해주죠.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죠. 거기다가 제사 드리며 육체의 쾌락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매력적인 우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친 듯이 바알과 아사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아사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정말 거침없이 달려간 것이죠. 우상 숭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아사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땅에서 철저하게 깨트려 버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사는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사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반드시 여호와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찾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다시는 우상으로 가지 않겠다고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사가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것은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한 것은 뭐냐? 순종 운동입니다. 순종 운동.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는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촉구한 것이에요. 아사의 강력한 종교 개혁으로 인해 남유다 왕국의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에 그 깨어진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하니라. 또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평안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얘기.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좀 많이 주시거나 부자 되게 해주면 좋은데 평안 뭐가 이게 복이야? 이게 무슨 은혜야? 그죠? 거기서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길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안이라니까요. 우상 버리고,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버리고 다시는 그거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냐면 평안이라고. 평강. 이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평강일까요? 여러분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원수들은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은 죽음의 공포와 기근과 전염병의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어떠한 양보도 선초도 없고 작은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 화해를 하고 서로 품에 안고 부둥켜 안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평안인 거예요. 이게 평안이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창기와 먹으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돼지 우리간에 코를 쳐박고 돼지가 먹는 사료인 그 쥐염 열매 하나 더 먹으려고 싸움질을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야 하며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뺏어가는 놈, 그것을 어떤 자식이라고 합니까? 불효자식이죠. 그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단절되고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다시 품에 안아준 것입니다. 원수였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화해해준 그 상태, 이것이 바로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이에요.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럼 그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제.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재산이 넘치도록 많은데 그것은 다 아들 것입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줬으니까. 아들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인 거예요. 평안.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의 안정과 행복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신 거예요.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품에 안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명예권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은 절대로 여러분 가슴 속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그 염려와 근심, 불안과 걱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적 살아오시면서 해봤잖아요.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과 명예와 권세 그 어떤 것들로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속은 두려워요. 염려, 근심,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가 어떻네, 내 삶의 현실이 어떻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품에 안고 있는데 감히 누가 도전을 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우상 버려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을 180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켰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에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자들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어느 날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 그리고 병거 300대,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탱크입니다. 강력한 무기죠. 그리고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밖에 안 돼요. 58만 명. 아무리 잘 훈련된 군사라 할지라도 58만 명과 100만 명, 거기다가 병거 300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소서. 주는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사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쳤어요? 여호와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다고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100만 아니라 1000만이라 뭐 1억 1000억이라도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럴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어떻게 전쟁을 해서 한 명도 안 살아남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안정과 그 행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많았더라. 구스의 100만 대군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인 아사의 군대 앞에서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완전히 패망해버렸어요.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완벽한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랄 지역까지 땅을 차지했고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20년 동안 전쟁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평안이죠. 샬롬이에요. 샬롬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전쟁이 없다, 평안하다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있는 사람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가 왕위에 오른 이후 35년 동안 책임져 주셨어요. 역대하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안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맞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네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구스의 100만 대군과 같은 강력한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때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대적하는 문제들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내일 6월절 죽는 날이야. 천사가 하도 급해갖고 쫓아갔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발까지 벗고, 성경에 보면 신발까지 벗고, 무슨 감옥에 신발까지 벗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잠잘 때 신발 벗어야 편해요? 안 벗어야 편해요? 네. 잠잘 때 양말 신고 자면 편해요? 벗어야 편하죠?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신나게 두들겨 맞은 베드로가 거기서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왔는데도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옆구리에 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이 정신 나간 친구가 빨리 일어나라고. 뭡니까? 그게 바로 평안인 거예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고 계시잖아. 그게 평강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그냥 나를 잡수시오. 평안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누가 날 건드려? 그게 평안이에요. 거지 나사로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가 먹다 남은 찌꺼기 던져주는 거 주워 먹고 살았잖아요. 인간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비참하죠. 그 부자는 너무 행복했죠. 성경에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그 아브라함의 품이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이 땅에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거지 나사로가 거지 발사기 같이 비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참된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눈으로 바라볼 줄 몰랐던 부자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사정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내 집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와서 이것이 확신되어진다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읽혀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화형 불구덩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풀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고 계시잖아요. 분명 3명 집어던졌는데 그 풀무풀 속에 4명이 춤을 추고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혼자 갔어요. 하나님 품 안에 안고 계시니까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잠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올라왔잖아요. 자기를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정적들은 다시금 그 속에 그들이 다 들어가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를 부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은 패망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역대하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사가 왕이 오른 지 36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왔어요. 아사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곡간과 왕궁 곡간, 그러니까 창고에 은금을 다 싸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아람 왕 벤하단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공격해 왔는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원군을 좀 보내주세요. 기가 막힌 거죠.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원병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라고요. 아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아람이라고 하는 우상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고 전쟁이 주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다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평안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간에 해야 될 일은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와 기근과 전염병에 벌벌벌 기다가 처참하게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버렸어요. 누구에게?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아람 왕에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과 아사는 바로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가 할 일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구스의 100만 대군이 공격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너 잊어버렸어? 너 그거 잊어버렸어? 어찌해서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하고 책망했어요. 이쯤 됐으면 아사가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근데 인간들이 그거 안 한다고. 그 인간들이 참 그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그거 하는 게 은혜예요.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예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못 들어가면 애들만 막다로 작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나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쟁 시작한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경고하신 거예요. 국률이 여기셔서 그의 발이 병들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발이 병들었으니까 왔다 갔다 못 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에 회개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다고? 의원들에게 구했다고.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어요. 결국 2년 후 그의 재임 41년 되는 해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아사 왕이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감히 누가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구스의 100만 대, 뭐 탱크 300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명 남지 않도록 다 그 대적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죠. 언약 백성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깨트리고 다시 우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설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사 왕의 인생 말년은 비참했어요. 아름답지 못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상태, 그게 바로 평안, 평강, 샬롬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일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이 자손 3, 4대의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3, 4대 저주 내리면 그 가문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100%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틀렸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다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너나 나나 공통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니 뭐니 해도 뭐니지 뭐. 돈 싫은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예수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하나님도 팔아먹는 게 그게 범죄한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도저히 그 삶을 못 사는데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려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날마다 또 일어나 걸어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인 거예요. 뭘 하나님이 다 해줘요. 다 해주기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다 삼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송장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수르의 100만 대군을 한 방에 다 깨트려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